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죠.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2번씩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바람을 예를 들어서 거듭남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2번째 출생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든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죽지 않고 살았듯이, 구원받았듯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만 거듭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면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한번 우리가 주일날 나눈 적도 있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결론으로 주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는 알고는 있어도 아직 그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에도 이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 비유가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수탉의 도움이 없이 암탉이 혼자 그냥 낳는 계란은 무정란이죠. 우리가 시중에서 사서 먹는 계란, 달걀들은 다 이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속에는 바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이 계란을 깨서 속을 들여다봐도, 어떤 요리를 해도 우리 육안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냐면은 암탉이 그 알을 품어본 다음이에요.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생명이 있는 씨를 받아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영적인 씨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없으면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평생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큰 변화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가 불러오는 것이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일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죄를 짓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생명의 신,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아까 말한 비유로 말하자면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정란이면서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정란과 유정란은 결론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는요, 분명히 결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썩을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분,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는 그 생명의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암기하시는 분은 그냥 안 보고 암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그분 독생자를 믿는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신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내 삶 속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왕자에 앉혀드리면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썩고 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한번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뭐가 되었다?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그 호흡이 다시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의 이 육신은 죽게 되고 말겠지만 그때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육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3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적으로는 이 말씀이 16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교회를 다니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늘 감격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신앙생활이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날듯이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제가 믿음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은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수에 빠진 자에게 구명 밧줄을 던져주는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구명 밧줄이 은혜예요. 내가 호수에 빠져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구명 밧줄 던져준 구명 밧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밧줄을 잡는 그 구명 밧줄을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었죠. 네. 자,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명밧줄이 던져집니다. 그걸 붙잡고 올라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구명밧줄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지금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명밧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을 설명할 때 은혜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밧줄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언젠가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를 뿐인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심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죠. 간격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심판을 벌써 받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남들 몰래 숨어서 죄도 짓고 그래야 하는데 빛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요, 진리의 빛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익명 속에 숨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말씀된 겁니다. 20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근데요, 이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 체면상 억지로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요,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1년에 한 번 나오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금방 죽을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니죠.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썩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곪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보아도 아무리 괜찮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벌써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겉모습만 변화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심판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냐,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는 나중이 없어요.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예배 시간을 학송구대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려고 해요. 또 열심히 찬송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면서 또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도 안내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안내위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인사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일 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왔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남들이 하지 않은 굳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생명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래서 또한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듭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삶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시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